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네 번째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잠깐 지난 시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처음 다루었던 첫 주일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과 이 본문을 연관지어서 본문에 나타나는 셈에 관한 기록과 그리고 창세기 10장, 11장에 기록된 셈의 계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 부분들이 어떻게 장차 등장하게 될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는지, 특별히 셈의 계보와 연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창세기 9장, 10장, 11장이 아브라함과 연관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함의 네 아들들 중 왜 가나안만이 본문에 등장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이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저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나안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인 세 번째 시간에는 함이 범한 잘못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함이 잘못을 범했는데 왜 가나안과 그의 후손이 장차 저주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번의 설교들은 모두 본문과 연관된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은 결국 그 초점이 아브라함에게로 모아집니다. 첫 번째 설교인 창세기 9장과 10장과 11장의 계보 이야기는 결국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등장을 알리기 위한 기록이며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셈의 종이 되리라는 저주의 내용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후에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셈의 후손들에 의해 정복당하고 지배받을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주일의 설교에서 다뤄진 가나안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 역시 결코 아브라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장차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셈의 후손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세 번의 설교들 모두 이 본문이 장차 어떻게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는지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부분 아브라함과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 정점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함과 가나안에 대한 말씀들이 아브라함과 연관된 내용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셈에 관해 기록된 26절과 27절입니다. 이 가운데서 26절인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라는 구절에 대한 설명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은 이제 생략하고 27절에 집중할 것입니다. 2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셈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장차 나타날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는지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먼저 27절을 살펴보면 우리말 성경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거하게 하시다라는 이 동사 부분입니다. 그렇게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구절은 장차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벳은 노아의 셋째 아들인데 이것이 야벳이 받을 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우리말 한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7절에서 복을 받게 될 27절의 복의 주체는 야벳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 뒷부분은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도 27절 그 앞부분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논리상 가나안을 종으로 삼는 지배자 역시 야벳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이 27절 우리말 성경에 근거해서 살펴본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 27절을 우리말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한다면 여기서 27절 전체의 복의 주체가 야벳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27절을 26절과 비교해서 잘 살펴보면 27절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26절과 비교할 때 논리상 문제가 발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26절에서 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셈이었습니다. 26절은 분명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록자는 셈이 장차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았기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받으실 분으로 말할 정도로 셈이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자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26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가나안을 지배하는 자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벳이 우선 복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27절은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야벳이 가나안을 다스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야벳이 복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셈이 받을 복이 소개되어 있고 27절에서는 야벳이 또한 복을 받는 내용도 소개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가나안은 그의 종, 즉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부분입니다. 논리상 모순입니다. 기록자는 분명히 26절에서는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는 가나안이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의 후손은 동일한데 동일한 가나안의 후손이 26절에서는 셈의 후손이 되고 27절에서는 다시 야벳의 후손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논리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26절에서는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고 말했다가 27절에서는 가나안이 야벳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러면 가나안은 정작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까? 셈의 종도 되고 야벳의 종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가나안의 종이 되었다가
나중에 야벳의 종이 된다는 말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 두 구절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할까? 엄밀히 따지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셈의 종만도 아니고 야벳의 종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둘의 종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강조점이 이제 셈에게 26절에는 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것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27절에 대한 번역은 번역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문제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문제가 별로 아닌데 그냥 약간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까? 나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문제라고 말하면 혹 우리 신자들께서 우리말 성경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지 않을까? 갖게 되진 않을까? 그렇게 하는 생각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 이건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을, 이름이 좀 비슷하죠?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 이렇게 되는데 개역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현재 개역 개정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여전히 히브리어 원문과 비교해 보면 헬라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신약도 부분적으로 제대로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상의 문제를 여전히 개역 개정 성경이 안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중 한 곳이 바로 창세기 9장 27절입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이전에 우리 한글 번역본인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9장 27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가 이 두 번역본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참 웃음이 났습니다. 이 두 번역본 사이 여러분 거의 한두 글자만 달라졌는데 그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개역 한글 성경은 창대케 하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개역 개정 성경은 창대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대케와 창대하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뭐 이런 건 손댈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만 달라졌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전혀 번역 개정이 안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창세기 9장 27절에 대한 표준 세번역 성경도 살펴보았는데 그 부분도 소개해드립니다. 이 구절에 대한 표준 세번역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좀 다르죠?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이 부분은 확 차이가 드러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나마 표준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고 정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부분도 표준 세번역 성경도 결정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 번역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개역 한글 성경을 보완해서 새로 나왔다고 하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과 굳이 말씀드리면 한두 글자인데 거의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 다시 출판되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 이번에 나온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 27절 끝부분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7절의 표준 세번역 맨 끝부분에 나타나는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분명히 두 번역본과는 아주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샘을 섬기게 하다라는 말은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는 부분인데 표준 세번역에만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가나안이 누구의 종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 결과 문맥상 굳이 해석을 하면 가나안이 야벳의 종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표준 세번역은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말 한글 성경이 처음부터 이 창세기 9장 27절을 히브리어 원문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중에 개역 개정 성경이 나왔지만 여전히 원문은 잘 살피지를 못했으며, 또한 표준 세번역 성경이 나왔지만 여전히 번역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세기 9장 27절에 대한 우리말 한글 성경의 이 세 가지 번역본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번역본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과 직접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 그대로 직역하면, 표현은 다소 투박하지만 그대로 직역하면 그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넓히시리라, 그러니까 동사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넓히시리라, 그러니까 넓힌다는 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위하여, 여기까지는 야벳이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하시리라, 셈의 장막들 안에. 여기서는 이 두 번째 내용은 이게 과연 야벳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 그러나 가나안은 종이 되리라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에는 셈과 야벳이 다 포함됩니다. 창세기 9장 27절의 히브리어 원문 직역을 한글 성경들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 제 설교를 글로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 잘 좀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셈의 장막 안에 거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3개의 문장인데 첫 번째와 마지막 문장은 그래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가운데 문장, 두 번째 문장은 너무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셈의 장막 안에 거하는 존재가 야벳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어떤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말 3개의 번역 성경 모두 다 오역되었습니다. 오역은 오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셈의 장막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말 성경은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물론 그가라는 것은 괄호입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렇다면 여기서 누군가는 누구겠습니까? 함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논리상. 그럼 셈이 아니면 남은 한 사람 누굽니까? 야벳뿐이에요. 세 아들이니까. 그럼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거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거하게 하신다는 사역 동사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거하게 하다, 누군가를 거하게 하다라는 사역 동사가 아닌 거하다라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갑자기 사역 동사 얘기하고 자동사 얘기하니까 뭐 영어 문법 얘기하나 해서 혹시 낯설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설명 안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거하게 하다라는 사용동사가 쓰였느냐, 아니면 그 말하는 사람이 직접 내가 거하다라는 자동사로 쓰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한 해석상의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거하게 하다라는 사역 동사가 쓰였다면 여기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존재는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니까
그 존재는 야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기 쓰여진 히브리어 동사가 사역 동사가 아닌, 히브리어에는 분명히 동사가 다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영어도 그렇고 사역 동사, 자동사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 않고 거하다라는 자동사가 쓰였으면 여기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존재는 절대 야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분명히 거하다라는 동사가 사역 동사가 아닌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서 셈의 장막 안에 살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셈의 장막에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문제가 번역상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27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야벳을 거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모두 다 동일합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정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면 셈의 장막의 거주자, 즉 주인은 야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셈이 야벳에게 터전을 뺏기고 그의 날 야곱과 에서처럼, 그리고 야벳이 셈의 주인이 되고 셈이 야벳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게 되면 셈의 장막의 주인은 하나님이 됩니다. 이 문제는 셈의 장막의 주인이 누구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야 앞으로 펼쳐질 창세기 9장, 10장, 11장, 12장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연관되어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셔서 셈의 장막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셈에게 대단한 복이 됨을 알려줍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셈과 함께 사시며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셈의 장막의 주인이 되신다면 셈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면 셈은 가는 곳마다 형통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셈의 후손 역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의 장막에 거하심으로 그 후손들도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셈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크고도 근본적이며 놀라운 복이 되고, 지금 그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장막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셈의 집에 산다라는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은 굉장히 깊고도 심오하고 놀랍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 전체의 모든 복들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에 살리라.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미 26절에서 그 앞부분입니다. 기록자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으로 셈이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한 것입니다. 셈이 받는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어 셈과 그리고 그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장차 나타날 아브라함을 통해 우선 1차적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다른 말로 성취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없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9장은 장차 나타날 아브라함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9장 27절에서 내가 셈의 장막의 주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그걸 터전으로 삼아서 그 위에 집을 짓는 내용이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셈의 장막에 내가 주인이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될 아브라함과 가장 밀접하게 나타나는 약속의 말씀의 그 출발점, 시작점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른 그 말씀을 처음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출발점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아브라함과 연관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아브라함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알려주는 가장 시작점이 되는 말씀은 오늘 바로 이 창세기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셈의 계열과 함께 하시고 셈의 계열을 번성케 하시고 셈의 계열을 복주신 이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의 구체적인 실체들은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우선인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심으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와 구약 전체와 그리고 신약을 걸쳐 최종적으로 성취될 일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구체적인 복의 형태가 우선 아브라함 당대에 나타났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식적인 그리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연이어서 펼쳐져 갑니다. 그 사건 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멀리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또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곳에 깃발을 세우고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을 또한 애굽의 바로로부터 지키셨고 당시 가나안 지역의 족장이자 실세였던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을 아시죠? 그 여러 나라들의 그 연합전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지키셨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속에서도 지키셨고 가뭄과 기근과 전쟁과 압박과 두려움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훗날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다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에게 내가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찬란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셈의 장막에 거하셨던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디 거하십니까? 예배당이라는 교회 건물 안에 거하십니까? 셈의 장막의 주인이셨고 아브라함의 장막의 주인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어떤 장막에 누구의 장막 속에 거하십니까? 집이 없을까요? 거하시는 곳이 없습니까? 옛날엔 거하셨는데 지금은 안 거하십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흐르고 대상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과 그분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셈이 죽었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녀를 나의 장막으로 삼아 내가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노아를 통해 주어졌던 그 수만 년 전의 이 말씀은 지금도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조상들이 다 갔지만 그분의 집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를 장막 삼아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이 사실은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 특히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신약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그 옛날 내가 셈을 나의 집으로 삼아 셈의 장막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모든 신자들을 집으로 삼아 그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한 친히 한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그분은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런 면에서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옛날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안에 거하셨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현재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이 거하심의 원리가 처음으로 제시되고 이렇게 자기 자녀를 장막으로 삼아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작점이 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9장 27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기록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깊이 살펴보면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이 놀라운 일들의 시작점은 이미 창세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땅속에 묻힌 보석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할 뿐입니다. 그걸 좀 찾아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의 작업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위로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 거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무리 그것이 오래전에 시작되었어도 결코 쇠퇴하거나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안에 거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와 있지만 이것이 장소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삶으로써 비로소 최종적인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때부터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말씀은 식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며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지난 3번의 설교 동안
너무 딱딱했고 건조했음을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의 말씀으로 삼으시고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또 하나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제가 사실은 너무나 크게 건너뛴 거예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현재 우리와 연관해서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우리 신자들과. 그 부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그 이후에 기록되는 구약의 기록과 신약의 기록을 걸쳐서 지속적으로 성경 안에서 끊이지 않고 물이 흐르듯이 성취되어졌는가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들여다봄으로써 그렇구나.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와 연관되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상 이 부분까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제가 건너뛰었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본문과 연관해서 살펴보는 그런 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노아를 통하여 셈에게 주시는 이 복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말씀으로 인하여 큰 복을 얻은 자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참 성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이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심오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들이 마땅히 보이고 나타나야 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가득하고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